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 그 삶에 대한 본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과 같은 말씀이다 해가지고 산상보운이라고도 하고요. 또 신학적으로는 기독교 대헌장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본문에 있는 몇 개의 단어 속에서 팔복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밝혀 나누려고 합니다. 산상보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하는 걸로 시작을 하죠. 근데 여기에 보면 앉다 서다 하는 이 말은요,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행동의 양태입니다. 행동들이죠.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앉다라는 이 행위는 차원이 다른 내용입니다. 당시에요, 유대인들이 교육을 할 때 이 교육 자세 중에서요, 가벼운 교육을 할 때는 그냥 서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교육을 할 때는 반드시 앉아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실 때 예수님이 딱 앉으시니 회당장이 설교문을 성경을 두루마리를 내줬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앉아서 말을 하는 것은 당시의 그 풍습에도 권위를 부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앉았다 이 말은요, 그냥 다리가 아파서 아이고야 하고 앉은 게 아니고요, 굉장히 의도적이고 중요한 말씀을 하겠다는 그분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앉았다 하는 이 말 때문에 산상보운은 굉장히 의도적이고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입을 열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가르치는 행위에서 입을 열어 가르쳤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냥 가르쳤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입을 열었다는 이 이중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의 언어 사용법에 보면 아주 중요하고 심각하고 진지한 말을 쓸 때에는 한 번 더 표현을 한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양의 산, 모략의 작은 산으로 갈 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날이 기울면 그림자가 가는 건 당연하죠. 없어지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림자가 없어지는 때에라고 하든지 날이 기울 때라고 하든지 한 번만 해도 되는데,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그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음에 오는 말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이 말을 하기 전에 입을 열어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은요, 다시 가르쳐라고 하는 표현만 해도 되는데 입을 열었다는 표현을까지 함으로써 당신이 하고자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을 열어 가르쳤다고 하는 이 표현을 단순하게 말했다, 가르쳤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매우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에도 보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이러면 되는데, 빌립이 입을 열어 그리고 전파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34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이럽니다. 베드로가 말하되 해도 말이 문맥적으로 더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입을 열어 말하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을 열어 말한다고 할 때는요, 다음에 나오는 말이 너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듣는 사람은 그 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더군다나 어떤 위협을 당하여도 또 해를 받을 수가 있어도 들어야만 하는 신탁의 말을 할 때
이렇게 이중적인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거기다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보훈의 이 말씀을 사실 한 번만 한 게 아니고요.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셨고 습관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제가 단정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르쳐라는 이 단어에서 알 수가 있어요. 이 단어가 미래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게 미완성의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어 사용법은요.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낼 때는 과거에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낼 때는 이 미완료형으로 반드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해가 될 텐데요. 그는 찬양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는요. 이 사람이 과거에 한 번 찬양했다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한 번 찬양했다는 것인지 그 사람이 찬양을 늘 하는 사람이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애매모호한 거죠. 그래서 작가의 의도를 알거나 아니면 문맥의 내용 전체를 살펴봐야 이 사람이 과거에 늘 찬양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한 번 찬양했다는 사실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좀 애매모호한 표현입니다. 근데 헬라어는 이 애매모호함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번 행동한 거는 단순 과거형으로 딱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늘 찬양했다, 반복적으로 했다, 반복적으로 행동했다, 습관적으로 행동했다 할 때는 미완료형으로 반드시 써주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할 때 이 가르쳐라는 단어를 미완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가르쳤구나 이 말입니다. 습관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구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팔복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성경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 팔복의 말씀을 뼈대로 하고 쓰고 있어요. 구약의 대부분의 말씀이 십계명을 뼈대로 하고 쓰고 있듯이 이 신약의 모든 말씀은 이 팔복 말씀을 딱 뼈로 두고 거기에다가 살을 붙여서 말씀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이 팔복 말씀을 늘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셨다 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이 동사 이 용법을 보고서 우리가 지금 파악을 했는데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한 번 듣고 난 다음에 반복적으로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반복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했던 소리를 또 하십니까? 뒤에 닦지 않겠어요? 시잘데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으니 그 말씀을 듣는 자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에게는 공산주의 교시가 있습니다. 교훈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매일 반복해서 읽고 매일 학습하고 또 그렇게 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살아가도록 애를 쓰게 하기 위해서 또 오인 감시망을 둬가지고 감시를 계속 해요. 그래서 그렇게 못 살아가면 어느 날 한번 모임을 하면서 딱 불러내가지고 다 자아 비판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사상이 세계를 한번 확 뒤집어버리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상이 되었어요. 중국의 한 신학자가 간증을 하는데요. 자기는 공산주의자 체제하에 살았기 때문에 모택동 교시를 늘 가지고 다니면서 읽었답니다. 그 교시로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접하게 되고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이 모택동의 교시가 전부 성경을 뺏겨와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 이 모택동은 가짜다. 모택동 교시는 가짜다. 그 진짜의 성경을 내가 붙들고 살리라 다짐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요 북한에 갔다 와가지고 재미난 것을 하나 가져와서 읽어주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니까 김일성에 대한 기도문입니다. 근데 그 기도문이 뭔가 하니 우리의 사도신경을 김일성으로 싹 바꿔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열렬하게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미국도 지고 흔드는 그런 나라로 지금 서고 있어요. 제가 지금 공산주의를 지금 찬양하고 사는 얘기가 아니고 공산주의 교시 하나도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더라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산주의자가 매일같이 그들의 교실을 읽고 학습하고 그렇게 살아내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진심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공산주의 교시가 좋습니까? 산상보훈이 좋습니까? 공산주의 교시가 힘 있는 겁니까? 산상보훈이 정말 힘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답이 뻔한 겁니다. 이렇게 못 사니까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살려는 노력만 해도 세상은 우리를 보고 벌벌 떨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산상 이 보훈은 공산주의 교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힘이 있고 좋은 것이니 이 주님의 교지, 기독교 신앙의 삶의 본질인 거기다가 이 팔복은 산상수훈의 핵심인 것인데 너무너무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죠. 이 말씀을 갈고 닦아야 되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제일 관시하는 게 바로 이 팔복입니다. 제일 소홀히 여깁니다. 제일 귀찮아하는 겁니다. 이걸. 가장 중요한 건데 그렇게 예수님이 반복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번 2달 동안 작심하고 다음 주부터 한 구절씩 가지고요. 팔복을 말씀을 살펴서 나누려고 합니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들을 귀를 준비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을 귀를 지난주에 처음 나와가지고 들을 귀를 준비하고 지금 이번 주부터 8주 동안 계속 나오기로 작정하고 오시는 분이 반기에서 오시는 분이 한 분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팔복에는요. 이 말씀에는 아주 8구절에는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아주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뭔가 하니까 이 문장에 동사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문장이 동사가 없으면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말이 안 됩니다. 문법적으로. 그런데 이 팔복의 이 8구절은 동사가 없어요. 그냥 명사로 다 써 있어요. 명사로. 그런데 원문을 보면요. 3절만 예를 들어보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동사 문장이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2문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동사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된 자들, 가난한 자들, 심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복된 자들, 가난한 자들, 심령 이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단 말이에요. 문법적으로. 그런데 이게요. 명사로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헬라어 용법에는 있어요. 우리나라 용법에도 있어요.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명사만 가지고 한마디 해버리면요. 이것은 천하의 가장 센 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확실한 문법적으로 말이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천국 이런 말이 돼? 안 돼? 문법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가 세게 들립니까? 예수 천국이 세게 들립니까? 그래서 명사만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하게 말하고 싶을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문법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명사만 가지고 말을 한 거에는 예수님의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강력한 메시지.
지금도 보세요. 지난주와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들을 내버려 두고 그냥 산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올라온 사람이 제자들만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지원반응을 하는 겁니다. 설교는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옛날에 토끼가 살았어요. 그리고 토끼가 집을 나갔어요. 잡아왔어요. 이게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강력한 겁니다. 강력한 게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귀를 하나님이 활짝 여세요. 설교는 강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왜 동사를 빼버리고 명사만 가지고 말을 했냐면 지금 어렵사리 죽어도 나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죽을 거다고 올라온 이 제자들에게 사부작 말할 것도 없어요. 그들 꼬실 것도 없어요. 그들에게 뭐 설득시킬 것도 없어요. 그냥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냥 강력하게. 예수님은 지금 이 올라온 제자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팔복을 심어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또 여기에 팔복의 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오늘 아주 냉철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복수거든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이 마카리오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자들은 복들이 있다 이 말인데 이 복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마카리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카리오이라는 복은요, 아무에게나 안 썼어요. 신에게만 그 당시에 썼습니다. 신에게 복을 붙일 때 이 단어를 썼다고요.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에게만 이 단어를 써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이렇게 말할 때 여기 사용하는 복, 하나님은 복되시며 할 때 이 복을 마카리오이라고 씁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1절도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도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이 복을 마카리오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팔복에다가 하나님에게만 쓰는 이 단어 복을 썼다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누리는 복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살아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 가기가 쉬운 줄 압니까? 쉽지 않아요. 죽어야 가는 거야. 날마다 죽어야 가는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는 우리가 말을 많이 쓰는데 영생이란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복이잖아요. 하나님 외에 영생의 복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게 있는 복을 표현할 때 마카리오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에게 있는 복을 말이죠. 행복이나 우리가 보통 쓰는 행복, 축복 이런 걸로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복이나 축복 같은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대체할 수 없는데 팔복은 바로 그 복이라는 겁니다. 행복보다 훨씬 차원 높은 훨씬 중요한 복이 바로 이 팔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행복을 영어로 말할 때 해피니스라고 하잖아요. 이 어근이 해입니다. 해을 갖다가 사건이라고 합니다. 뜻이. 그렇죠. 사람들은요. 사건의 그 결말에 따라서 행복해합니다. 또 사건의 결말에 따라서 만족하고 그걸로 행복해하는 거죠. 그 사건은 날마다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행복이나 축복이나 이런 단어들은 감정 따라 달라지고요. 상황 따라 달라지고 환경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 마카리오 복은요. 상황이 어떻든지 감정이 어떻든지 달라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누가 빼앗아갈 수도 없고 누가 없애버릴 수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하나님이 누리는 복, 하나님만이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자,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기를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되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복이라는 단어도 해피니스를 쓰거나 블레스 이런 걸 안 썼어요. 바로 마카리오 이걸 썼어요. 다시 말하면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참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해피니스, 축복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흔들리지 않는 복,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내 감정에 관계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이 복, 하나님의 복을 새벽교회 성도들이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요, 사실요, 이 팔복에 나타난 이 복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죠, 그죠? 차이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이 팔복은 변하지 않는 복이죠. 그런데 주님이 팔복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슨 내용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시고 또 각종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의 복음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것이고 각종 병들은 사람들이 병 고치고 싶어서 나왔을 겁니다. 대부분.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병을 고치더라는 이 소문이 온 팔레스틴에 퍼져가지고 팔레스틴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몰려왔죠. 뭐 하려고요? 복 받으려고. 그들이 받고 싶은 복이 뭡니까? 병이 낫고 싶은 복이죠. 오늘 우리가 받고 싶은 복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받고 싶은 복이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3들 이제 수능을 100일 조금 못되게 앞두고 있는데 고3들에게는 최고의 복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요. 이럴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은 최고의 복이 뭐냐?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겁니다. 뭐 뿐만 아니죠. 이제 40대 50대 되는 사람의 최고의 복은 건강하게 사는 것, 뭐 명예를 가지는 것, 권력을 가지는 것, 뭐 이런 것이 복이라고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얻기 위해서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 그걸 복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기독교도 그런 복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 복 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 복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다 떼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돈이 많아서 막 감당을 못할 정도로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또 봐라, 나는 믿음이 너무 좋아가 돈은 필요 없고요. 나는 영생의 복, 신령한 복을 그러면 그분들 다 돈을 줘주세요. 쓸 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깡패가 돈을 많이 가져도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들이 돈을 많이 가지면 세상 절단 난다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많이 가지면 어떻게 돼요? 주의 일 하는 거요.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마음만 긍휼히 여기다가 돈까지 주면서 긍휼히 여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축복해 주세요. 어디를 가서 복 받으라면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신령한 자리라서 복복하니까 좀 찝찝해야 하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복 받으라면 다 좋아합니다. 요 앞에 아저씨 보고도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이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재수 없다 안 하더라고. 좋아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 복을 배척하지는 않아요. 그 복을 마음껏 주시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분명한 것은 이러한 물질적인 복과 예수님이 말씀하는 팔복과는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돈이 많아지고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되고 명예를 얻게 되고 권세를 얻게 되는 것, 복은 맞아요. 세상이 추구하는 복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 고등학교 3학년 초에는요 서울대학 가고도 남는다 했는데 막상 수능시험 치는 날 설사병을 만나버렸어. 그 시험을 잘 칠까 못 칠까. 컨디션 하나에도 복이 날아가 버리는 거야. 세상의 복은 그만큼 환경 따라 상황 따라 컨디션 따라 가변적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팔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팔복은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복을 역전시켜버리는 선언이 팔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팔복을 원하지 않아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 팔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팔복을 소홀히 생각하는 거예요. 홀대하는 거예요. 그냥 기쁘고 배부르고 안전하고 멋있어지는 이 해피니스, 이 블레스, 이런 것들을 세상은 추구하고 원하죠. 예수 앞에 나왔던 수만 명의 병자들이 바로 이 해피니스한 복을 원했고 자기 병 고치는 복만을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갈 때 안 따라 올라갔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리는 복을 원하는 사람은 산에 올라가도 따라갑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은 사람은 내 목숨이 날아가도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따라갑니다. 이 신앙이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신앙을 가진 자들이 떼돈을 벌어야 돼. 그 신앙을 가진 자들이 권력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허다한 사람들이 이 팔복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팔복 안 받을 거라 그래요. 천국 갈 거예요. 팔복 받으세요. 팔복 안 받아요. 팔복은 안 받고 천국 간대. 갈 거래. 이 해괴망측한 일이 오늘 이 시대에 퍼져 있다는 겁니다. 신학자 라이스만은 팔복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것은 고요한 별빛이 아니다. 이것은 놀라움과 경탄의 천둥소리가 뒤따르는 번갯불이다 그랬어요. 팔복을 갖다가. 어마어마한 충격이라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요 복이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거 납득이 도대체 안 되는 겁니다.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이 팔복은 우리를 향한 칼끝 도전이라고 하고 싶어요. 칼끝이 팍 찔러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를. 이렇게 살아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우리 생명까지 주신 분이죠. 믿습니까? 맞아요? 정말입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팔복을 주셨어요. 이 팔복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팔복인데, 이 팔복은 그분이 가장 깊은 애착이 있는 것이란 말이죠. 진심으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 속에 살기를 바라서 주시는 말씀이 이 팔복입니다. 주님의 간절함이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체험해보지 못한 기쁨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옳지 않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마약을 먹는 사람들 왜 마약을 먹나 그러면 기분이 되게 좋대요. 근데 우리는 마약을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 근데 그 사람 기분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이런 것처럼 체험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는 기쁨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팔복의 삶을 체험해보지 않았으면 이 팔복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현대 기독교인들, 말세 지말의 기독교인들이 꼭 필요한 것은 팔복의 삶을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팔복이 주는 그 복, 그 기쁨, 그 만족감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팔복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죽는 날까지 우리는 팔복의 그 복은 모르고 죽는 거죠. 여러분, 한번 진실하게 우리 각자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를 열심히 믿어왔습니다. 인정해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왔는데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로 심령이 가난해 본 적이 있으세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서 가슴을 찢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 안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그 의 때문에 배고파 본 적이 있나요? 다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남들에게 나는 다 있다, 뭐가 있다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긍휼히 여겨가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가슴 아파하면서 하룻밤을 보내본 적이 있습니까?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들을 화해시켜 본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의 의를 위하여서 내가 손해를 보고 박해를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있으면 팔복의 맛을 알아요. 근데 없으면 팔복의 맛을 몰라. 팔복의 맛을 모르면서 팔복이 복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말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팔복의 삶을 살아보지 않으면 이 복을 모른 채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공식적으로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이 팔복의 삶을 체험해라. 이 팔복의 삶을 살아라. 이 팔복의 삶을 살아내셔서 팔복의 맛을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행복해요. 세상 노래 부르던 윤향기가 불렀어요. 난 행복해요. 근데 그 사람 지금 그런 노래 가지고 행복이 안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의 이 복 때문에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예수를 오래 믿음이 아니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팔복의 삶을 살면 얼굴이 환하게 됩니다. 우리가 변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팔복의 맛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경지까지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팔복에는요, 세 가지 차원의 중요한 복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의 깊은 욕구가 무엇인지 알아서 그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때 오는 기쁨의 복입니다. 이를테면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애통하는 사람이라든지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욕구가 있어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아파합니다. 목말라 합니다. 배고파합니다. 그런데 그 욕구를 채워주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면 그 사람은 이 세상 천지에 사람들의 창고에 곡식이 풍성하고 포도주가 넘치는 것보다 주께서 내 안에 주신 기쁨이 큐도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은요, 세상의 가치와 다른 주님의 가치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팔복에 나타나는 삶의 대표적인 삶이 뭡니까? 온유하게 사는 거, 긍휼히 여기며 사는 거, 마음이 청결하게 사는 거, 그 다음에 화평하게 사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사는 게 팔복이 요구하는 삶이에요. 그런데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걸 싫어합니다. 이러는 거죠. 온유하기는커녕 강해야 된다. 온유하게 살다가는 큰일 난다. 강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또 청결요, 청결한 거 시끄럽다. 네 마음속을 내보이지 마라. 그렇죠. 그래야 네가 목표를 이룬다 그러는 거다. 긍휼히 여기는 거요, 긍휼히 여기라고 안 가르칩니다. 손해보지 마라. 이래 가르치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네? 화평한 거요. 요새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제일 문제가 이건데요. 팔복은 화평하기를 가르치지만 세상은 안 그럽니다. 화평보다는 비판 능력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이 비판의 대가들입니다. 왜 비판합니까?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교회 안에도 왜 하나님이 비판하는 자를 그렇게 단호하게 처단을 합니까? 하나님의 세력을 만들어야지 지 세력 만들면 안 되는 거라.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팔복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극명하게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복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해 나갈 때에 드디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복,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면서도 세상에 추구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싸울 일만 만들고 그래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그 복이 이 팔복이 말하는 복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부분에서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잖아요. 세상은 불법과 불의를 사용해서라도 네가 풍요로워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를 위하여 차라리 네가 가난해져라 이럽니다. 불법과 불의를 가지고 네가 성공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그러니 그 진리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더 사랑한다 했어요. 그게 복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의분노로 살았습니다. 옳은 것을 위하여 분노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숱한 고난을 당했는데, 이때는요, 의분을 가지고 스데반을 때려 죽일 때는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숱한 고난을 당했는데 기뻐 뛰며 춤을 췄습니다. 기쁨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게 바로 팔복의 삶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됐습니다.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이 엄청난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팔복을 살아내는 사람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사하게 목사가 누리고 장로가 누리고 이런 게 아니요. 팔복을 살아내는 사람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에게서 세상의 복을 추구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예수를 떠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에게 팔복을 추구하는 새벽교회 성도들이 되셔서 그 복도 받고 세상의 복은 우리를 줄로 따라오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복의 소유자가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